참 예수님, 오늘은 거룩한 가정을 위한 부부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육을 제 7번째 교육을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구의 그 혼인 그 상황이 신부님들마다 제각각이었는데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주교구 혼인 문제를 그리고 모든 법적인 문제를 평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신부님들은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그냥 경험으로 눌렀는데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경험이 있든 경험이 적든 간에 모든 교구의 법적인 그 혼인 문제를 평정시킨 교구에 면독할 신부님, 우리 현문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육지 대학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제주교구에서 가깝게 또 이런 학자 수녀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시돌 그 사제 평생 엠마오 연수원에 또 신부님들을 위해서 또 영성 생활에 대한 많은 또 나눔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송 그라시아 수녀님 힘차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구의 모든 제일 바쁜 일들을 척척 해결해 주시는 또 제 파트너 우리 황태종 요셉 신부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법 그 전공하신 두 신부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무건 신부님도 뭐 정해진 질문과 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6번 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이건 조금 헷갈립니다. 이 면에서 좀 더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그 즉흥 질문과 즉흥 답에 대한 시간도 충분히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교육 받으시면서 궁금했던 거 있으면 조금 생각해 두셨다가 질문 시간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 적절한 시기에 아주 훌륭하신 신부님 저희가 모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혼인법이나 혼인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교회법 박사신 우리 그 현문권 신부님 권위 있게 한번 마지막으로 좀 요약하는 의미에서 가톨릭교회 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 꼭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동안 혼인 멘토 교육을 녹화했던 그것을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황태정 신부님이 궁금한 거는 현문권 신부한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본당에 있고 지금 이제 현직에서 교구에서 일하는 황태정 신부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 바쁘시니까 본당에 저희가 바쁘기 때문에 황 신부님한테 다시 한번 전화하라고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혼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은 가톨릭 교회라고 해서 혼인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누구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도 혼인이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진 않지만 그래도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이라고 할 때 이야기하는 것 몇 가지는 있죠. 크게는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 그리고 이제 그 결합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부부간의 선입과 또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부간의 이제 자녀 출산, 그리고 그 낳은 자녀를 잘 기르는 자녀 양육, 이 세 가지를 혼인의 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은 신자인 경우에 이제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 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사적 품위로 물론 사회에서도 다 혼인을 합니다만 같은 혼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들끼리의 혼인을 이 성사적 품위에 올렸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의 목적 3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 교회 혼인 안에서 2가지 특징들,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단일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속이면서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진 서원이기 때문에, 서약이기 때문에 갈릴 수 없다는 불가해소성이 2가지 특징을 이제 교회에서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혼인이란 무엇이다 정의를 내리진 않지만 그 혼인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를 교회는 이제 말하고는 있습니다. 예, 참 복잡하죠. 복잡하죠. 혼인이라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두 남녀가 그냥 살면 될 것 같은데 뭐 단일성, 불가해소성, 뭐 자녀 출산, 뭐 교육, 뭐 상대방의 뭐 선익, 들어도 상당히 학적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또 이런 복잡한 거에 대해서 또 법이라는 것으로 막 규정한단 말이에요. 뭐 관면해야 되고 아니면 조당해야 되고 또 혼인 성사 품이 올렸고 그래서 좀 결혼을 왜 꼭 이렇게 규정으로 또 법으로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꼭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사자들 젊은 부부들은 혼인할 준비한 부부들은 더 그런 질문이나 의구심이 가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가톨릭 교회에서 그 혼인에 대해서 성사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혼인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황 시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없으면 행복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개신교에서는 교회법에 이제 혼인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설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개신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이혼을 하고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 제약이 없다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부의 어떤 일치를 가른 그 당사자하고 결혼을 또 자유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 있어서는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라고 되묻는 그 개신교 신자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한 것 같지만 정작 없을 때 그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상황들은 더 미묘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제한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알다시피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입니다. 나라의 헌법과 그 국법이 이렇게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률들은 이제 우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이제 벌금을 내긴 하겠지만 더 큰 어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또 신호 위반 급해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약을 두는 것처럼 이 혼인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민법에서 그 합법적인 혼인이 아닌 경우에 이 사람들이 헤어졌을 경우에 재산에 있어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아니고 남남인데 왜 돈을 청하느냐라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연히 당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회에서 정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또 영적인 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또 보호를 해주고 뭔가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아주 질서 있게 좀 공평함이랄까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질문을 좀 구체화시킨다면 이런 시대나 아까 가톨릭이 다르고 개신교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런 시대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장소에 따라서 그런 혼인법이라든지 교회가 규정하는 것들이 수시로 바꿀 수가 있는지 예를 든다면 6월 뭐 며칠 날 그 오바마 정부는 동성 혼인에 대해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국가법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지난번 미국에서 6월 26일 날 그 동성끼리 혼인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고 물론 그 전에 이미 유럽의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동성 혼인을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합법화되지 않은 것도 사회적인 어떤 연대 안에서 동성끼리 같이 사는 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단에서 대단히 그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적어도 이제 동성의 혼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혼인이라고 했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성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성의 결합
합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합법적인 혼인으로 동성애를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혼인법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고 또 동성애 사회에서처럼 법이 바뀔 수도 있고 시대에 걸맞게 변화도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특별히 이것이 혼인 성사를 다룬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성사의 기준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정하신 그것에 기초를 합니다. 즉, 이 성사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그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이제 입각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00년 대의년 때 대의년이기 때문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혼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인 장애 혹은 예전 표현으로 혼인 조당에 걸린 사람들도 이번 2000년 대의년에 다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 왜 그것을 못했을까? 그것은 교황님의 권한을 넘어서는 신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혼인 성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황님도 함부로 이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법의 그 혼인 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법에 근거한 부분들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 혼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주교구는 혼인 교육을 상당히 오래 받고 있죠. 하지만 타 교구에는 그렇게 받질 않습니다. 3시간, 4시간에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혼인 멘토 교육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신혼부부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혼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들이 사실은 교구마다 다 편차가 있고 이것을 정하는 것은 주교님께서 또 교회 안에 규범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해서 이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니까 합법적인, 불법적인, 유효인, 무효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몇몇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결혼할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자 아닌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은 가톨릭 교회의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겠냐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부분은 신부님 앞이기도 하고 또 신부님, 장인 장모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 나는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그 혼인을 못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은 혼인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이것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하지 못하더라도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는 혼인을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규범적인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해석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교구라든지 또 이런 또 보편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법원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 법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증언을 듣고 했던 그 경험에 비춰봐서 거룩한 부부의 실천을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사제가 신부가 되고 제가 이제 현유한 신부님이랑 동창이거든요. 저는 머리가 안 벗겨졌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머리 벗겨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만큼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 신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 좀 하고 또 교구청에서 한 7년 반 동안 이렇게 있다가 2013년도에야 이제 처음으로 본당이라고 하는 곳을 나갔습니다. 사실은 16년, 17년이 돼서야 이제 본당에 처음 나갔는데 그때 처음 장례 미사도 집전해보고 혼인 미사도 집전을 해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황 신부님하고 같이 지금 교부 법원에서 일을 하는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사실은 오늘 이제 법원이 열리기로 돼 있는 날인데 한 주 넘겨졌지만 한 달에 한 번 꼭 혼인에 실패하고 또 교회 안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기쁜 얼굴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다 깨져버린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도대체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회 사람들이,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더 열심히 혼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혼인 생활이 인간의 어떤 인간과 인간의 약속과 서원 안에서뿐만 아니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가정이 좀 닮았으면 하는, 즉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가정이 담고 또 그 가정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사실은 모든 것의 시작인 그 기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부터 무엇인가 찾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어느 신부님이 그 혼인 강론을 하면서 그 토빗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토빗기에 이제 토빗의 아들 토비야하고 아내 사라와의 어떤 혼인 전에 이제 있었던 기도에 대한 부분들, 또 그 외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혼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적어도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우리들의 기도 생활, 특별히 가정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 생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또 둘이나 셋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나 셋이 무엇일까, 누구일까 고민을 하면은, 물론 신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지만은 둘이나 셋, 부부와 자녀, 어쩌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꾸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그 안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기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그 기도를, 그렇게 가정 기도를 사실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각자 다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가정 기도를 많이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번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30년이 지나도록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아마 그것이 부부와 부부뿐만 아니고 배우자만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인 그 자녀들까지도 함께 교육적인 측면, 또 신앙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거룩함은 이 기도, 가정기도 안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답을 들으면서 저 대답은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어쩌면 원론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서 이게 기도 생활이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정 기도의 소중함을 알겠는데, 그럼 혹시 뭐 관면 혼배라든지 아니면 기도 생활의 중요성, 기도 생활의 일상성이 안 된 그런 부부나 가정을 위해서 뭔가 뭐 우리가 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신앙적인 건데,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행복한, 또는 뭔가 서로 소통하고 일치하는 뭔가 그런 가정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뭐 방법은 없는지? 예, 사실 제가 이제 화찰란 신부님께서 이제 제 후임으로 이제 지금 가정사목위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대단히 어려운 직무를 맡겨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7년 반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이 혼인 전,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중년의 부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가성비 좋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는 혼인한 부부를 위한, 또 그 가족들을 위한 많은 시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무료 내지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있죠.
이것저것 노력을 하지 못하면 사실 그런 교육 하나만이라도 좀 함께 부부가 함께 고민해서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애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한 교구에서도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라든지 어머니 학교라든지 또 이제 혼인 교육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았으면 하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모든 내용들은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좋은가, 이런 것들. 사실은 오늘 대체 신자들에게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찾아보다가, 사실은 우리 허철란 신부님께서 평화신문에 올린 하루 15초면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초간 눈을 맞추고 2초간 뽀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15초면은 부부 관계를 그래도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서로를 이해하고 또 기도까지 화살 기도로서 하는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그런 부부 관계의 어떤 노력을 위한 많은 실천 행동들이 이미 다 나와 있죠. 특별히 그런 주제들은 사실은 그런 곳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적어도 그 혼인 멘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방점이 좀 가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아까 먼저 이제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 행복한 부부 생활, 사실은 그 혼인 교육, 특별히 혼인 멘토 교육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종신 부제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신 부제 중에 그 기혼이지만은 부제품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결혼했지만 부제 서품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혼인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도 낳았고 기르고 있고 사회에서 직업 생활도 하고 있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부재직의 임무를 띠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혼인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혼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수해 줍니다. 어쩌면은 가정 생활이나 혼인 생활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넷보다 여러분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신부님들하고 이제 수녀님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2층에서 떨어져 봐야 아픈 것은 아닙니다. 안 떨어져도 아픈 거 압니다. 안 떨어져도 아픈 거 압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신부님이 뭘 알까 얘기하지만 1년에 1000명 이상 부부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고 이제 시집장가 가는 젊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모는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부인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 시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은 또 이제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이지만 성직자들이나 수자들에게는 이것들이 다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언뜻 생각해 보면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반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신자들의 어떤 생활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안에서 이런 자리에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지만, 그 제안은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적어도 가정기도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그 기도에 대한 아주 짧은 기도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고, 부모를 위한 기도가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고, 카톨릭 기도서에 보면은 1분이면 할 수 있는 많은 기도들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신제주 본당에 이제 그 혼인문서를 보러 갔었는데요. 아마 교구에서 그 혼인 성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당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제주 본당이. 그래서 이제까지 아마 그 굉장히 많은 신혼 부부들 이렇게 혼례하는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 많이 느낌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본당에 혼인을 하는 예비 부부들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구청에서 2005년도에 그 가정사목을 담당하면서 혼인 교육을 이제 그때 시키러 갔을 때 혼인하는 정년기가 여성인 경우에 이제 27세 이상 30세 미만, 남성인 경우에는 30줄 언저리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거든요. 만 1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고 남자고 전부 다 30 이상입니다. 대부분은 35 남자 그 신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5세 이상으로 이렇게 좀 뒤로 많이 이제 좀 뒤로 갔죠. 한편으로는 이 불타는 사랑을 하기에는 조금 지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불타는 사랑을 해야 서로 조건도 안 보고 바로 결혼할 건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이 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집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인이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들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죠. 부모님들은 그런 거 없어도 다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제 아주 올드한 사람인데 지금 젊은이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뭐 현실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그렇게 나이를 좀 먹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애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대단히 짧습니다. 대단히 짧습니다. 물론 6개월 정도면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6개월 안으로 사실은 연애하면 한 2, 3년, 3, 4년 해서 서로 잘 알고 부모도 잘 알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만나서 사귄 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고 어떻게 이제 사귄 지 얼마나 됐는지 꼭 질문하게 되는데 1년 이상 넘어가는 친구들이 한 10%, 20% 정도밖에 되질 않고 다 짧게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짧은 만남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제 서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이 혼인 와서 이제 혼인문서 작성할 때 뒷조사 좀 했느냐 묻습니다. 뒷조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고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당사자는 어떤 사람인지 당사자 입을 통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결혼한지조차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카톨릭 교회에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혼인 문서 중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줍니다. 이 사람 결혼한 적이 있다 없다. 남들은 왜 성당에서 이런 거 필요한가 하는데 사실은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카드빚을 잇는 걸 몰라요.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대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이성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중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이미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가족들까지 그 뼛속까지 깊숙이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외적인 요소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젊은이들이 또 부모님들의 조언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고 사실은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얘기 또 하는 것은 제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하지 마라. 둘이가 이제 잘 행복하게 살아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야,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희들이 신자들 생활하는 것을 보고 아유 저렇게 살 바에야 내가 이렇게 살기를 잘했지라고 이런 마음이 저희들이 안 들 정도로 가정생활에 좀 이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현무근 신부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꼭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으면 좀 손들어서 질문 아니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혹시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 던지기 전에 여러분
두 교회법 박사 신부님을 오늘 유일하게 모셨는데 예. 마이크 좀. 저희들 결혼하기 전에 성당에 다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성당에 다녀서 살 때 그 나이 많으신 분도 포함되고 젊은 분도 포함되는데 그것을 성당 안에서 성세성사 그러니까 혼인성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런 뭐 둘 다 신자가 아닌 경우에 나중에 두 분이 신자 될 때는 이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신자이고 한 분이 신자가 아닌 경우에 교회에서 관면혼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사회에서는 예식만 하고 나중에 이제 성당에 왔을 경우에는 예식은 이제 교회 안에서 예식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고 저는 좀 하나 생각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이제 신혼 부부들만 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신혼 부부들만 이제 혼인 교육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서만 결혼하고 나중에 성당에 나중에 와서 관면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세례를 받게 돼서 또 성당에서 또 이제 성사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새롭게 혼인하시는 분들도 짧게나마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교육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하고 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해봅니다. 지금은 이제 신혼부부들만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교회에 와서 예식을 따로 거행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좀 기회가 되면은 혼인교육을 교구에서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부부 피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더. 마이크.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관면 헌배를 받을 때에 한쪽 사람은 분명히 이해하고 대답을 해서 관면 헌배를 받고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남자가 성당에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사실대로 들은 이야기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혼인은 파탄이 되고 이혼이 됐고 서로가 헤어졌는데 젊은 부부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재혼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비신자인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 신자인 경우에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조당이 걸리게 되고 또 우리 교회법에 의해서는 그 사람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사자가 들어가야만이 조당에 걸리지 않고 혼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이란 말을 쓴 겁니다. 사망. 제가 그 말을 쓰고 싶지 않아 가지고 생존에 있는 동안은 조당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재혼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 어린애는 천년색채까지도 한 상태에서 엄마를 따라서 또는 아빠를 따라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성당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법적인 부분은 황 신부님께서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법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만일에 이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혼하기 만약에 초창기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초창기 때 이제
뭐 속여서 결혼한 경우도 있죠. 성당에 가서 해서 좋다 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역으로 성당에 하면은 나 결혼 못 해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교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왔을 때 이제 관면을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본당에서 관면혼을 이렇게 시켜주죠. 관면혼 시켜주는데 이 관면혼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앙생활이라든지 혼인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신자들 개인의 몫인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통계상 그 가톨릭 교회 신자라고 해서 이혼을 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가톨릭 신문에 이제 통계가 나와 있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그 뭐 조이혼율이라 그러나요? 그 한 10%가 이혼을 한다면은 천주교 신자들 중에 10%도 이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아까 가톨릭 교회 혼인의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두 번째 이제 불가해소성, 아까 사망을 해야만 이제 재혼을 한다고 하지만 그 혼인이 과연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이었는지를 재고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제도가 바로 혼인무효 소송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구에다가 청하는 것이고, 지금 재판관이 황태정 신부님이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네. 예, 신부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그 수녀님께 정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그 가정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실천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수녀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사실은 이 그 혼인에 대해서는 너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주 정말 그 황금 같은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책하고 영화를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 미국 조지아에 있는 그 침례교회의 그 목사이신 분인데, 알렉스 캔드릭이라고 하고 스티브 캔드릭이라는 형제가 쓴 사랑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도전인데, 이 책은 결혼 생활을 위한 40일간의 여정, 즉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한 4개월 만에 200만 부가 팔렸다고 이렇게 하고요. 또한 이 책을 따라서 40일간의 여정을 걸으신 분들이 그 가정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결혼 생활에 참 의미를 찾았다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사실 이 40일간의 여정이라는 거에 매력을 느껴서, 사실 우리 그 천주교회에서도 덕을 닦아 나간다 이렇게 할 때 뭔가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더더군다나 이 사랑인 기술인데 이런 것의 방법을 사실 배우지 않은 저희가 결혼을 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침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 탐라 도서관에서 찾았어요. 그 인터넷에서는 절판이 됐고요. 10,000원짜리 책이 지금 헌책방에서 30,000원이라고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갖고 찾아보니까 탐라도서관에서 있는데, 아주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책을 해서 그 말하자면 이 책이 소개한 대로 40일간의 여정을 이렇게 걷는 그런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Fireproof라는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결혼 생활에 이렇게 위기를 맞아서 이거를 극복해가는 이 과정을,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쓴 건데 아주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리고 대성공을 한 영화이고요.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그 최고의 그리스도교 영화로 선정된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책하고 영화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으셨다가 한번 꼭 좀 보세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 결혼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데서 배워서 습득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런 거 없이 그냥 결혼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면이, 어떻게 조그마한 데를 뭘 하려도 우리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저 일생 동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습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옛날에 이렇게 하나의 퀘스천 마크였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이 혼인이라는 게 이게 맹세, 혼이라니 맹세죠. 이것이 언약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의 삶 안에서 가정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노력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 노력의 주인공이 부부들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해고 가시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뭐를 생각하냐면 정말 돈은 결혼하신 분들이 자꾸 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주인공들인데요. 특히 그리스도교 가정은 참 그리스도인을 키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키우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이 영성을 키우는 장입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아시다시피 이것이 사랑만 갖고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죠? 정말 안 돼요. 살아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좀 훈련이 돼야 하는 건데요. 영성신학에서 사용하는 이 수독, 덕을 닦아나가는다는 이 용어가 사실 어떤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 히라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스케인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즉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매일 훈련을 하듯이 부부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해가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내 것이 되고 또 거룩한 습관이 되어가면서 부부만의 영성이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첫째가 이 책에서 나오는 첫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예요. 인내심이죠. 즉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바로 참는 것, 인내라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내가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화를 참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화를 참으려고 할 때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화를 내서 잘 풀리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여러분들한테 화를 낼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화를 즉시 내는가? 아니면 이것을 여러분 평정을 유지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화를 낸다면 치료약보다는 독이 더 먼저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지 못하는 가정은 전쟁터가 되지만 오래 참는 가정은 평화롭고 거룩한 가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의 일상상 안에서 보면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 인내, 용서, 화해를 통한 그리스도의 육화와 파스카의 신비를 사는 거죠. 가족들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서 가족은 용서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용서의 삶이 무엇이고 용서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 강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삶을 통한 체험으로 익혀져야 되는 중요한 몫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장점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라.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방이 여러 개가 있대요. 하나는 그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방이 있고 또 한 가지 방은 그 비난하고 경시하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방에서는 원만하다, 사려 깊다, 뭐 친절하다. 그래서 상대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 안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영성에서 똑같은 건데요. 또 하나의 방은 비난, 경시의 방이 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라든가 배우자의 단점, 또 나쁜 습관 등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혼 후에는 어느 방을 더 많이 들어갈까요? 뭐 질문 하나만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인정의 방보다 더 이 비난의 방, 경시의 방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상대를 욕하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봐, 뭐 심지어 말다툼을 연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음 싸움에 있을 무기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잦으면 잦을수록 상처가 더 굼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가 가장 힘든 과제가 바로 용서라고 하면서
상처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이 감옥에 많이 가 있으면 나중에는 출구도 못 찾고 그 방에 갇혀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갇혀버리신 분 안 계세요? 여기에 나오신 분은 안 갇히셨죠? 네, 다행이에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하니까 내 어깨에 있던 짐을 벗은 듯한 기분이 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 비난, 경시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혼 생활은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무례한 것처럼 사람을 짜증나고 약오르게 하는 것도 없죠. 무례한 행동이란 불쾌한 말이라든가 빈정거리는 말, 행동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당하는 상대는요, 무시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이 에티켓을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황금률,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 법칙을 지키라고 하는데, 첫째가 당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배우자를 대접하라.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는 이중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하듯이 배우자를 배려하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우자의 요구사항을 존중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잊어버렸으면 다시 물어보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 간의 대화의 장을 자주 만들라. 가정은 사실 하느님의 체험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즘 식탁에서의 대화를 많이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같이 바쁜 일정 안에서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함께 특별한 식탁을 마련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절실하게 우리한테 지금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에 말하고 듣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양보하는 자세와 남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키우고 또 사랑과 용서와 또 화해를 배우게 되죠. 또한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는 서로의 생명을 키우면서 전인적인 인간 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 읽기를 제안합니다. 신부님께서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데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아침에 짧은 기도로 하느님과 하루를 열고 또 학교나 일터에서 돌아와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루의 무사함과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이 찬미를 드리는 자세, 함께하는 기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들, 또 일상사를 하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함께 나누면서 일상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사 안에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니까 읽을 적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라든가 사고방식 그리고 하는 일에 깊이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일부러 짬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마지막으로 이 오늘 거룩한 삶을 위한 주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만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순영님께. 한 단어. 하나님께서는 인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살라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서로 이제 결국 완성하는 존재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가정의 전통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거에 대한 긍지감을 갖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올 때 이런 거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 이거 몇 가지만이라도 꼭 이렇게 골라서 한번 여러분들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가 여러분 가정의 영성이 될 겁니다. 부부의 영성도 되지만 가정의 영성이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사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은 것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걸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천하시나요? 참 좋은 거 들었어요. 그죠? 지난주에 뭐 배웠죠? 그럼 우리 다시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까 그 사랑의 도전이라는 책에서 나왔듯이 구체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택해서 실천을 해보시는 것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것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서 가정이 하느님이 현존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또 일상생활을 축복으로 만드는 영성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딱 한 번 사는 이 소중한 이 짝꿍들이죠. 같이 사는 짝꿍들이 정말 같이 정해서 실천학 목록을 정해서 닦아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을 이뤄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책 제목이 뭐라고 했으니? 사랑의 도전. 예, 사랑의 도전. 여러분 잘 체크해 하십시오. 책이 없답니다. 3만 원 두고 이렇게 헌책방에서.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파이어 프루프예요. 파이어? 그래서 치면은 나와요. 사랑의 프루트? 증거. 네. 그 무슨 뜻입니까? PROF예요. 이게 뭐 일종의 이제 사랑의 입증 뭐 예, 이런 증언, 의미가 증언, 되는데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증명. 프루프. 아시겠죠? 난 또 플루트인가 무슨 뭐 아예. 열매 플루트 예. 하여튼 제가 짧아서 하여튼 잘 체크했다가 영화 꼭 보시고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법 상식으로 간단히 우리 황태정 신부님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예. 그 신학생이었다가 우리가 신부 되는 순간 완전히 신원이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애하던 그런 미스와 뭐 노총각 뭐 처녀가 결혼이라는 딱 뭔가 교회법적으로나 뭔가 예식을 함으로써 전혀 다른 위치랄까 전혀 다른 신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예, 이제까지 저희가 어떻게 혼인을 하게 되는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이성으로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서 혼인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유대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 유대가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하고 꼭 한 사람하고만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많이 오시지만 배우자 손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으시죠? 성당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 배우자의 오른손을 서로 잡아보세요. 네, 오른손을 잡아보세요. 배우자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 보세요. 네. 예, 서로 잡지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가 없어도 손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보시면 여기에 수갑 2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유대예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은 언제 맺혀지냐면 성당에 혼인을 맺었을 때 파란색 수갑이 탁 철커덕 매여요. 근데 호텔에 가서 잠자리를 갖게 되면 빨간색도 탁 매겨요. 그래서 파란색만 매여있을 때 성립된 혼인이에요. 근데 빨간색 수갑까지 딱 채워지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입니다. 이건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란색 열쇠를 교회에서 잠그지 않고 그냥 일반 밖에서 잠근 거예요. 말하자면 밖에서 그냥 사회혼하고, 그렇죠? 밖에서 사회혼을 하고 그냥 첫날밤을 치른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교회가 다시 잠궈버려요. 다시 둘 다 세례 받으면 다 잠기는 거예요. 절대 안 풀려요. 하지만 그냥 밖에서만 혼인한 경우에 2가지 경우에 풀립니다. 하나는 부인이 여럿일 경우. 부인이 여럿일 경우 첫 번째 혼인한 사람하고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젊은 부인, 3번째, 4번째 부인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 교황님이 첫 번째 혼인한 것을 풀어주고 3번째 부인하고 살 수 있게 해줘요. 이때만 교황님이 풀어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회에서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혼인한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혼인을 했는데 남북 분단이 됐어요. 남편은 남한에, 부인은 북한에 있어요. 서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요. 이 경우에도 남한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건 북한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건 서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만 혼인한 수갑은 교황님이 풀어줍니다. 주교님은 안 돼요. 교황님이 풀어주는 것을 교황님이 풀어준다. 그래서 베드로 특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당에서 혼인했는데 파란색은 딱 잠겼는데 홀테드로 가기 전에 치고받고 싸우다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빨간색 수갑이 안 채워졌어요. 이 사람들은 교황님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수갑은 하느님이 잠그는 건데 파란색 수갑은 당신이 교회가 잠갔으니까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지금 철커덕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신분이 되냐면 철커덕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가 있어요. 나는 수갑이 메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툭 풀리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수갑이 안 맺어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혼인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수갑이 메어져 있었는지 안 메어져 있었는지는 전문가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현문권 신부님이나 저나 교회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혼인했다가 이혼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수갑을 저희가 점검합니다. 현미경으로 쫙 봐요. 아, 요거 안 묶여 있었네. 문제가 있었네 라고 선언하면 처음부터 수갑이 없었던 게 되니까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가 아니라 원래 혼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줄 알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수갑이 안 채워져 있었네. 근데 우리는 수갑을 다시 채우고 싶어요. 원래 안 채워져 있던 그 수갑을, 그것을 무효였던 혼인을 유효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효화의 방법에는 단순 유효화가 있고 근본 유효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커덕 신분이 되는 거예요. 혼인하면. 근데 이 수갑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바오로 특전이 있고 베드로 특전이 있고 그 다음에 유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효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해소, 무효, 그 다음 유효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배워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원고를 안 갖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만 원고에 매이게 되면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려운 교회법적인 차원을 정말 일상 우리 생활 그리고 편안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교구의 모든 법을 면도칼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교회법 박사 우리 현문권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영성적인 그런 문제를 정말 잔잔한 감동과 또 우리에게 또 실천의 동기부여를 심어주신 우리 송그라시아 수녀님 힘차게 감사의 박수. 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손엘디 부부 모시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